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딱 가져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제일 먼저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고대의 전쟁은 이 민족과 이 민족,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 우리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면 우리나라의 신이 이기고 또 지면 저쪽 나라의 신이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딱 탈취해서 가져갔으니,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 신을 이긴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뻐서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세워놨던 그 다곤 신상이 이번에는요,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놓여 있고, 이 몸뚱아리만 남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납죽 엎드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것이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에서 블레셋을 막대기처럼 쓴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교만한 블레셋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사람의 도움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진멸을 하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스스로 그 땅을 전쟁하면서 곳곳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3개를 돌아다니면서 다 독종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지금 얼마가 됐냐면 1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7개월이 됐어요. 7달이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지금 있으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지가 7개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읍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독종으로 막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땅에 두면 안 되고 빨리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야 된다. 여기까지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인가 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딱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의 내용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볼까?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써먹어보고 사용하려고 했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도움,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높이시고 저 블레셋을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 다음에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세요.
이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이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기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땅에 두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있는 우상의 제사장과 복술자들, 다곤의 제사장, 다곤의 이런 주술, 점술가들을 불러다가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여호와의 궤라고 불러요. 참, 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욕심대로 마음대로 써먹으려다가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교만했다가 지금 심판받았지 않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을 다곤 제사장하고 이 복술자, 점술가들 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궤를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딱 알려줘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냥 거저 보내지 말고 무엇을 들여서 보내라? 속건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속건제. 여러분 이 속건제가 뭐냐면요, 나중에 속건제 뭘 드려야 되냐 하니까 4절에서 알려줘요. 금독종으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금독종을 블레셋의 지도자 5명의 숫자, 모든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5개 금으로 이 독종의 모양을 만들고 온 지역을 대표하는 금으로 된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물처럼 드리고 속건제 삼아서 같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원래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물이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에 쓰는 성물이나 제사에 쓰던 물건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오염시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드리는 배상의 제물이에요. 배상의 제물. 그리고 만약에 오염시키거나 이거를 상하거나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물을 드려라. 율법에 나와요. 그런데 이 다곤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 그대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배상하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쓰고 교만하고 더럽혔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잘못을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이방의 다곤 제사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의 종교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를 속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쓴 거예요. 배상도 하고 잘못한 거를 제물을 들여서 속죄하고.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속건제로 그들이 잘못을 배상할 때도 지금 누구 방식을 쓰는 거예요? 다곤 우상을 섬겼던 그 방식 그대로를 갖다가 여호와의 언약궤에다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향하여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 종교의 예식과 방법을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속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점술가, 복술가들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할 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부분 여러 모습들 가운데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종교적인 습관, 또 세상에 있었던 어떤 방식, 미신적인 사상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것을 다 벗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방법, 미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 벗겨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유일한 표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경에서 가르치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의 종교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늘 위로 땅 위에 물 아래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저촉되는 것들은요, 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열심인 것 같고 보기에 좋아도 이거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향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이 모습이 그들이 일면 보기 좋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속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믿는 방식으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기초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철 되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어느 권사 장관 진급할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가서 저 강남의 어느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이번에 장관이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물어본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예수도 믿고 내가 믿는 거 이것도 믿고 같이 믿어. 하나라도 더 믿으면 좋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다 우상이요, 헛것인데, 여러분, 미신의 방법, 여러분, 미신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미신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성경에 기초한 믿음, 진리에 여러분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이 다곤 제사장 그럴듯했어도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회개도 있잖아요. 내 방식대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땡! 아니지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도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그냥 죄 짓는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청산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회개가 아니면 반절짜리 회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알려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속건제로 금 독종 5개, 금 쥐 5마리 만들고, 새로운 수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고 이 속건제를 담고, 이 수레를 메고 가는 소는 젖이 나는 암소, 그러니까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2마리. 그런데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 2 소에다가 이 수레를 딱 메어서 올라가게 하라. 저 벳세메스로 그냥 가게 하라.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이건 진짜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징계하시고 치신 것이지만,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길을 삐뚤어지거나 새끼를 찾으러 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되면 우연히 블레셋 땅에 이런 전염병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알려준 그대로 합니다. 7절과 10절을 보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딸려있는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이 수레를 올려보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수레를 맨 2 암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직행을 하고 있어요. 직행.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이 소들이 내내 웁니다. 울면서 올라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안 치우쳤어요? 안 치우치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가는 사람도 없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벳세메스 땅까지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어려워 보이나요? 왜 어려워요? 그냥 대로로 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네? 아, 그렇지. 송아지 나왔네, 송아지. 이 송아지가 중요해요, 송아지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이 암소들은요, 방금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새끼 딸린 어미소예요. 이게 젖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소의 본능이 뭡니까?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이 새끼 송아지들은 집으로 떼버리고 수레를 메어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 소들이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소가 불쌍하고 생각나서 막 우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들의 발걸음은 벳세메스로 뚜벅뚜벅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수레, 이 소, 암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이 모든 블레셋에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이고,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암소의, 어미소의 본능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주었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소의 짐승의 본능을 초월하여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요, 끝까지 의심하지요.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가 가나 안 가나 보자. 그리고 젖된 소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본능적으로 움직이면 그거 벳세메스로 갈 수 있겠어요? 지 송아지 젖 먹이려고 갈 거 아니겠어요? 이거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창조주의 능력을 여기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께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우연이 아닐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이 어미의 본능을 초월하여 올라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블레셋을 심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통쾌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계시고, 비록 이스라엘은 불신과 무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만, 그리고 블레셋은 교만하여 심판을 당하고 그 땅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치시고 이제 법궤가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상하고 여러분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적.
자연적인 법칙을 그냥 놔두면 자연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게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요단강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딱 멈춰 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맨 땅을 밟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미 사흘이 되어서 다 시체가 썩고 나흘이 되어서 죽은 자인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부정하다고 못 오게 할까 봐.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고치러 가는 예수님에게 물이 틈에 살짝 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을 뒤에서 살짝 만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밀다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여러분이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 짐승의 본능도 초월하여 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나 추상이나 우리의 생각,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기전교회 하나님께서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괴롭고 귀신 들린 누구라도 우리 주기전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과 인생 가운데서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저 블레셋 땅 에글론부터 벳세메스까지 다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는 에글론부터 약 10km 정도 저 이스라엘 땅으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 에글론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라서 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암소들이 끌고 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딱 와서 벳세메스 동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딱 도착을 했대. 거기서 이 암소가 딱 멈춰 섰습니다. 그때 수확을 하고 있던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벌써 7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참으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수레를 나무를 다 패서 장작을 만들어 떼고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제사를 딱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한번 큰 경고의 모습을 보이세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실수를 한 가지 해요. 19절을 보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한 거 다 좋았는데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경하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베세메스의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70명이 죽게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 괄호치고 5만 이렇게 써 있죠. 괄호치고 5만 70명. 여기 왜 5만이라고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고대로부터 발굴하고 찾고 하다가 여러 번역본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성경은 5만 70 이렇게 나오고요. 대부분의 성경은 또 70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베세메스 성이 고대에 5만 명이 넘는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70명이 맞는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70명으로, 그렇지만 이 5만 이렇게 가로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구경하고 호기심으로 다루었던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고 또 호기심으로 구경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누구나 그 언약궤를 여러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레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법궤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두는 거예요.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만 섬기라고.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를 그들의 호기심과 자기들이 보고 싶은 어떤 목적, 이것을 위해서 바라보다가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다가 옮겨다 놓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했던 거나 똑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내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보고 조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경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든지 다곤 신의 제사장,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자들만 섬기고 수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종들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주님 보좌 앞에 예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궤를 벳세메스에서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다른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아살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게 돼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말씀에,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또 내 속에 있는 부정함을 다 회개하고 순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되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주의 영광을 취하시며 승리하며 개선하셔서 주의 땅으로 돌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권능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우리 주기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꼭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를 온전히 섬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